이제 고 노광석 사회복지사 31주기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태아복지에 대한 백사면 이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화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 시간에 우리 노광석 사회복지사 추모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00년 전 이 땅에는 사대주의 또 남전여비 사상이 너무나도 극심하여 여성의 인권이 짓밟히고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태화 여자관을 설립하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우리 모든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전도를 하고 또 많은 기술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전도의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또 태화 사회관으로 태화 재단으로 아버지 탈바꿈하게 하여 주셔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이 태아 재단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시고 등불의 역할을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들에게는 모질 정도로 멀리했고 그들을 반사회적으로 몰아붙였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노광석 청년을 통해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게 해주시고 손잡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순전하고 깨끗한 어린 양이 필요하셨기에 하나님 노광석 청년을 희생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신보건법을 하나님 창출하게 해주셔서 사지에 몰려있던 정신 지체아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 주시고 또 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열매를 맺듯이 노광석 우리 청년의 그 순교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그를 위한 제막식에 천국에서 그도 기뻐 받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지금 몸도 마음도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아 아버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당연한 모든 것들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아버지 지난날의 오만을 회개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백신이 많다고 하여도 진정한 백신은 기도이기에 하나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제 우리의 눈물을 걷어주시고 고라의 자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철 감독회장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딱딱하고 아버지 단단했던 마음이 부드러지게 하옵시고 엉겅퀴 같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옥토의 마음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지금도 임재하고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 위에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의 기념 제막식에도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아버지 이 샘솟는 집을 통해서 많은 지체아들이 하나님 새롭게 정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꾼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 줄 믿사오며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추모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태아복지대단 이철 대표이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속에 가득 사랑이 있다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다면 온누리에 가득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따뜻한 손길 전할 수 있다면 은혜가는 눈물이 고이며 내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 힘들고 또 외로워. 너의 손을 잡을 수밖에.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 힘들고 또 외로워. 너의 손을 잡을 수밖에. 가슴 속에 가득 사랑이 있다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다면 언제라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곳. 끝없이 사랑이 샘솟는지 끝없이 사랑이 샘솟는지. 예, 사실은 제가 새벽에 3시 반쯤 일어나서 성경도 읽고 설교도 준비하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도대체 설교 준비가 떠오르질 않아서 사실은 대책 없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목회 40여 년 하는 중에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날 우울증 약을 안 잡수시고 나오셔서 하루 거르고, 이제 건축하는 분이니까 또 중개 역할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려고 17층에 올라가셨어요. 그러고서 아주 부드러운 분위기에 얘기를 하다가 주인이 잠깐 물들어 주방으로 간 순간에 와보니 사람이 없어요. 그 17층에 그 조그마한 창문으로 그 순간에 뛰어내린 겁니다. 이게 온 교인에게 충격이 되는데 저한테도 충격이 돼서 도대체 그 장례식에 가서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꼬박 밤을 새웠는데 아침에 그 자리에 교인들이 다 모여서 충격받은 교인들이죠.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상태인 줄도 몰랐고, 우리 교인들에게는 자살은 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바탕의 교인들 보고 담임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뭐라고 해야 되냐고 그러죠. 첫 마디가 사람이 살다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병원에 오래 입원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몸에 보이는 병보다도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질병이 가장 무섭기도 하고
이것은 심각하다. 이 권사님은 병으로 세상을 뜨셨다. 정신적인 질병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가장 큰 병입니다. 목회 생활 중에 참 어려운 경험들을 수없이 합니다. 그러나 목회하면서 발설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가 내 분은 저분은 보니까 조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사실은 많은 교인들의 문제가 말할 수 없는 그 문제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태와의 관계를 그동안 깊게 못했기 때문에 이사장이 된 후에 대표이사가 된 후에 태화가 미래 방향을 정신 문제에 두고 간다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을 보고 지난 40여 년 목회에 말 못할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생각나는 거죠. 이 정신 문제는 보이지 않는 위험성이 큽니다. 동시에 범위가 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정신 문제에 대한 접근입니다. 그것을 태화가 앞으로 미래에 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그것을 태화가 가장 귀중한 것을 붙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희생도 크겠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는 복지는 사실은 보이는 것만 터치하고 껍데기일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저는 태화의 미래 결정을 목회자로서 목회적 접근을 하고 가슴속에 귀한 결정을 했다 하고 수용했습니다. 31년 전이면 아마 정신 문제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접근이 어려웠을 때일 텐데 혹시 가족분들이 계시나 모르겠는데 가족분들은 생각하기 싫은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같은 동료분도 오시고 선배분들도 오셨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희생 때문에 태화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또 태화가 피하고 싶은 정신 문제를 주로 삼겠다 하고 결정하게 된 것은 그 바탕 속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을 몸으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 또 성육신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리스 정교회나 소련 정교회 이 정교회 계통은 모든 설명을 그림으로 하는 수가 많습니다. 글을 알지 못할 때 그림으로 설명을 해야만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이고 천주교회도 이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때가 많은데 그 이유는 글을 알 수 없는 시대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설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개신교와 캐톨릭 사이에 많은 이 걸림돌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본질상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육신 사건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몸으로 설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질 수 없을 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참 굉장히 넓고 큽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에 대한 접근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근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는 이 성경을 요즘에 많이 읽으면서 왜 요즘에 교회가 비판을 받나? 그 비판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거짓말은 턱없이 많이 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 성경을 많이 읽는 것만 보지 그 사람의 삶은 안 보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삶으로 바꿔지지 않고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판을 많이 받고 욕을 많이 먹는 그 원인을 분석할 때 우리는 교회가 했던 모든 일을 삶으로 평가해야만 그 원인에 대한 바른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는 것이 신학이 삶으로 바뀌는 것이고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일하죠. 그 중에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기관이 복지기관입니다. 이 복지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모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이해해야만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각자가 맡겨진 일에 대한 사명의식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목회자인 아버지를 절실하게 보면서 저 길은 갈 길이 아니다 그랬는데 목회자가 됐고요. 또 저는 유학 가서 미국서 살고 싶었어요. 굳이 와서 여기서 살게 됐고요. 또 사는 게 저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삶에서 너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제가 그 자리에서 자리도 받아들이게 되고 역할도 받아들이게 되고 삶도 받아들이게 되고 목회자도 받아들이게 되고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아내도 받아들이고 이웃도 받아들이면서부터 그동안에는 십자가였던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이게 사명이고 인생의 삶이구나.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걷는 길이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1년 전의 희생이 오늘까지도 열매를 맺고 이 태화가 가는 길에 하나의 귀중한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듯이 우리 시대에
이해할 수 없었던 정신지체와 복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 희생을 통해서 또 뚫어가고 바꿔가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이루었다는 귀중한 희생을 잊지 않고 우리가 추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이 추모를 통해서 더 성숙하게 깊이 이해하고 더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가족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곁에서 일하는 동료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사역을 기쁘게 잘 감당하는 토탈 서비스에 일하고 있는 우리 복지관에 일하는 우리 귀한 분들에게도, 관장님과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는 삶의 자리에서 또 새로운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도 열매 맺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도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1년 전에 충격적인 희생과 쓰라림을 기억하는 가족들, 동료들, 그리고 이 기관을 기억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섬세하게 자신의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하고 있는 관장님과 모든 직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태화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게 하시고, 선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태화 샘소는집 이성균 운영위원장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고 노광석 선생님 30일주기 추모를 하며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깨우쳐 하는 태화의 모든 가족들 위해, 또 친구분들 위해,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